최근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코로나 시대에 정부 방역 조치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항목 중에 한국 교회를 신뢰합니까? 또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까? 이거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신뢰한다가 21%, 신뢰하지 않는다가 무려 76%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 10명 중에 8명 가까이는 교회에 나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서 10%나 더 다운이 됐어요. 교회 신뢰도가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또 1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너무 두려운 마음이 앞섭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것은 거룩하고 존귀한 이름인 교회, 그리고 성도, 이 이름의 값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 탓할 수 없는 것이고 당신네들이 평가를 잘못한 것이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잘못됐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금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가에 버려버린다, 그리고 사람들이 짓밟아 버린다 그랬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고 또 성도가 성도답지 못해서 그 맛을 잃어서 길가에 버려서 짓밟힌 신세가 지금 우리 형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교훈을 주는 말씀을 오늘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들이 내가 정말 우리 교회는 교회다운가, 또 나는 성도다운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성경에는 계보, 또 다른 말로 족보, 이런 기록이 세 군데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차근차근 이렇게 대를 이어온 한 40여 명 가까운 이름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도 있는데, 누가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서 아브라함을 지나서 아담까지 이렇게 계보가 쭉 이어져 옵니다. 여기도 한 80여 명 가까이 이름들이 올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인 역대상에서 보면은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9장이나 계보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무려 500명이 넘는 숫자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성경에 이 족보를 기록해 놨을까? 계보의 이름을 적어 놓고 이름을 이렇게 기억하게 했을까? 이겁니다. 아마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기독교 역사는 사실적이다, 이것을 말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신화나 설화나 전설이나 그게 아니다, 사실이다. 최초의 인간부터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까지가 쭉 계보를 타고 이어왔다, 사실적인 그 역사이다, 이거를 강조했을 것이고, 또 예수님까지 아담부터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이 땅에 태어나고 죽고 했겠지만, 여기에 오른 사람들은 구속사적인 그 계보 전통을 이어오는, 대를 이은 사람만 선택하여 기록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렇게 선택받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교훈을 은근히 받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도, 너도
계보에 올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이 세상에서 너도 네 계보의 이름, 믿음의 계보에 너의 이름이 올라가라. 이런 의미가 있다 이겁니다. 오늘 역대상에 있는 이 계보에서 두 가지의 귀한 교훈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장자권을 뺏기지 말라 이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계보는 주로 장자들 이름으로 쭉 대를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장자권은 지금은 그런 것이 희미해졌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장자를 아주 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근동, 이 중동 이 지역에서 그 시대에는 장자권은, 그리고 성경에 선택한 민족의 장자권은 아주 컸습니다. 부모로부터 그 가문의 모든 것을 상속받았습니다. 다른 형제보다 대우가 달랐습니다. 동생들이 아무리 많아도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재산을 물려받을 때도 다른 형제들보다 배나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나 그 가문의 가족의 대표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구속자성 언약의 계승자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자라고 하는 것이 아주 대단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자를 그래서 함부로 바꿀 수 없었어요. 장자권을. 사망했을 때, 장자가 사망했을 때는 할 수 없이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자가 성경에 보면 너무나 큰 죄를 지었어.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러면은 그 장자권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다른 형제에게 그 장자권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을 때에 큰 죄가 없는데도 동생을 선택해서 장자로 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늘 장자권을 뺏기지 말라. 이것을 지금 먼저 말씀드리는데, 이 계보 중에서 장자로 태어났는데 장자권을 뺏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도대체 이들이 왜 이렇게 장자권을 놓쳤을까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먼저 아담입니다. 우리는 아담은 인류 최초의 조상이에요. 최초의 사람이에요. 장자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최초의 인간인과 동시에 최초의 장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만 창조했어요. 아담과 하와만. 그리고 아담의 형제들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인간인과 동시에 최초의 장자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창조주로부터 모든 것을 상속받은 장자권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장자권을 뺏기고 맙니다. 그것도 마귀에게 뺏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각종 실과 모든 것을 너 마음대로 먹어라. 그리고 다 네 것이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는 절대로 먹지 말아야 된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가 뱀을 통해서 이 아담을 미혹합니다. 유혹했습니다. 먹어도 괜찮다. 죽지 않는다.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온갖 미혹을 하니까 그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자권을 뺏기고 나서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의 장자인 가인도 장자권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아담은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형제가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어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에서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고 제사를 지냈고, 아벨은 목축업을 하는 자였기 때문에 첫 양 새끼를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만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은 가인이 어떻게 돼요? 야, 동생아, 너의 제사만 하나님이 받았는데 넌 어떻게 제사를 드려서 그러니? 나도 알려다오. 나도 다음에 제사를 하나님께 상달되는 제사를 지내자. 그래야 될 텐데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운 마음이 생겨서 들판에서 딱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장자권을 뺏어버리고 맙니다. 그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에서입니다. 이삭의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이삭은 쌍둥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아들을 낳을 때 이삭이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 그 뒤를 이어서 야곱이 또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이삭의 장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자권으로 모든 것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에서는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팔아버렸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어느 날 에서가 들판에서 사냥을 해오는데 아마 사냥해서 잡은 것도 없고 하루 종일 피곤하고 지치고 배고픈데 아주 빨리 집에 가서 먹어야지 딱 하는데 집에 오니까 맛있는 구수한 냄새가 나는데 동생이 아주 별미인 팥죽을 딱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 에서가 동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5장 31절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아라. 야곱아 그 팥죽 나도 먹자 나 좀 다오 하니까 야곱이 딱 그렇게 말한 겁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장자의 명분이 이게 뭐냐?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그러면서 너 가져가라 이래. 33절에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해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가볍게 여겼다. 장자권을 아주 우습게 여겼어요. 별거 아닌 것처럼. 뭐 장자가 내 죽게 생겼는데 그렇게 가볍게 여긴 겁니다. 환경이 피곤하고 배고프다고 그냥 그런 것을 우습게 여기고 팔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닌지 몰라요. 지금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힘든데 신앙이 뭐야? 하고 그냥 우습게 팔아버리지 않았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의 직분을 하나님이 집사의 직분 또는 권사의 직분, 귀한 회장의 직분, 목자의 직분, 교사의 직분을 주는데 이 직분이 뭐야? 우습게 여겨버리고 그냥 발로 차버리고 나 싫어, 안 해, 이까짓 것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팥죽을 주고 팔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 후에 이삭이 축복 기도를 했는데 야곱이 장자권의 축복을 몽땅 안수 기도할 때 받아버립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복대로 거부가 돼. 이 땅에서도 거부가 되지만 야곱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이 야곱의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의 나라의 명칭을 받는 그 큰 명예, 영광을 얻게 됩니다. 에서가 나중에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내가 장자권을 얻었으면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이 내 이름으로 됐을 텐데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빼앗기고 말았어요. 우습게 여겼어라고 했어요. 우습게, 가볍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우리들이 장자의 직분을, 영적인 장자의 직분을 우습게, 가볍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을 우습게, 가볍게 놓치고 난, 그리고는 큰 영적인 다른 것을 빼앗기지 않나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르우벤이 있습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12아들 중 장남이었어요. 그러면 야곱의 상속을 이어받아서
얼마나 큰 상속이에요. 그럴 텐데 12아들들이 있었어요. 이 야곱이 두 아내와 두 첩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12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장남이 르벤이 아버지의 첩을 간통을 하고 맙니다. 비라라고 하는 여인을.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히 두겠어요? 그리고 야곱이 가만히 두겠어요? 결국 그는 장자권에서 탈락하고 맙니다. 한 사람만 더 소개한다면은 엘리압이 있어요. 이새의 장남이죠. 사울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립니다.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너는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새로운 왕을 기름 부어 세워놔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이새가,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까지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새로운 왕을 기름 부어 세우려고 합니다. 그때 장남인 엘리압을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잖아요. 사울왕도 기름 부어 세웠고 위대한 선지자 중에 선지자니 사무엘 선지자 눈에도 깜짝 넘어갈 정도로 엘리압이 흠이 없었어요. 외모가 왕감이에요. 모든 면이 아주 좋게 보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그러면서 기름 부어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고 거절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엘리압은 그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점이 못됐습니다. 외모는 완벽한데 중심이, 성품이, 인격이 왕의 자리가 안 됐다 이겁니다. 그 동생들 다 불합격입니다. 결국 들판에 있는 그 현장 자리에 없었던 다윗이 불려와서 거기서 다윗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어 왕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왜 그랬어요? 중심이 좋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점이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모에 신경 쓰는 성도가 아니라 내 마음 중심을 하나님 보시기에 장자답게 장자권을 받을 만큼 이런 중심에 힘써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영적인 장자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이 예수님이 구세해 주신 걸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건 예수님을 빛으로 소개했어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장자권을 이어받았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상속권을 이어받았으니 이 말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야. 혈통으로나 육종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가 정씨 가문이고 김씨 가문이고 흑인이고 백인이고 이런 것을 따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 믿으면은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자예요. 장자권을 얻은 자예요. 하늘의 좋은 것을 다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장자권을 얻은 자입니다. 이 장자권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엘리압처럼, 아니 루벤처럼, 그리고 에서처럼 우습게 여겨가지고 뺏기지 말아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받으려고 하고 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자부심을 갖고 세상이 좀 힘들면 어때? 곧 지나가는데 천국의 소망을 두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 당신의 신앙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는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코로나 1년이 지났는데 당신 신앙이 어떻게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러면서 조사 항문에 기도 생활은 어땠습니까? 코로나 이전에와 코로나 시대에 기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는 어떻게 드렸습니까? 성경 말씀은 얼마나 읽는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헌금 생활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신앙 서적 읽는 것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런 신앙에 도움되는 항목을 10몇 가지를 딱 적어놓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 시대와 나는 신앙이 변하지 않았다, 똑같다, 이런 사람이 42.8%입니다. 똑같은 사람. 그런데 팍 줄어들었다. 기도도 줄어들고 성경 읽는 것도 줄어들고 예배도 줄어들었다가 비슷해요. 42.6%입니다. 많은 사람이 줄어들었다. 절반 가까이가 줄어들었다. 그런데 저를 아주 감동시키는 항목이 있어요. 감동시킨 사람들이 있어요. 7.2%가 더 좋아졌다. 코로나 이전보다 이 코로나 시대에 내 신앙이, 기도가 더 좋아졌고 성경 읽는 것도 좋아졌고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좋아졌고 헌금 생활도 더 좋아졌고 모든 것이 더 좋아졌다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7.2%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했습니까? 우리 교단에서도 이 코로나 시대 이후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여러 가지 항목을 조사해서 교단신문인 기독신문에 그게 발표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만약에 코로나가 종식되면 여러분이 주일 예배 참석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지금은 10%만 참여해라, 20% 참여해라, 비대면으로 또 드려라. 그러니까 영상 준비한 사람만 20명만, 모든 교회가 20명만 예배를 드려라, 이런 때가 있고 그랬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종식되면은 여러분 주일 예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처럼 회복될 것이다. 나는 코로나 이전과 비슷하게 모든 예배를 드릴 것이다 한 사람이 66.5%입니다. 그런데 내가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온라인 예배에 맞들여가지고 게을러가지고 교회 안 가고 그냥 온라인 예배로 드릴 때가 많아질 것 같다. 그래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하는 것을 덜 갈 것 같다는 사람이 14.1%입니다. 그런데 또 이들보다 0.1%나 더 많은 14.2%는 나는 코로나가 종식되면은 코로나 이전에 예배보다 더 열심히 예배를 드리겠다. 코로나 시대 예배를 못 드리고 보니까 너무나 예배가 귀한 걸 알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저녁 예배 안 간 사람은 저녁 예배도 가겠다. 새벽 예배 안 간 사람은 새벽 예배까지 가겠다. 예배를 더 정성껏 드리겠다. 이런 사람이 나는 이전보다 못하겠습니다 한 사람보다 더 많이 14.2%나 이런 사람이 설문조사에 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장자권을 줄 것 같습니까?
장자권을 이렇게 나가면 상실될 것 같은 사람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다윗은 환경을 극복해서 환경에 가장 열악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우리 형제 중에 한 명이 왕으로 기름 받는데 그 현장 자리에 있지도 못했습니다. 자기는 들판에 가서 형들을 대신해서 양을 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환경적으로 제일로 열악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아주 열악하잖아요, 신앙생활을 하기가. 그런데 다윗은 이 환경을 극복했다 이겁니다. 결국 하나님께 다윗이 선택을 받아 장자권을 이어받았어요. 막내 아들인데 8째인데 장자권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한 40, 50년 전에 우리 한국교회 요람에 신앙생활의 4가지 준칙, 성도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많이 기록된 교회들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그때 몇 년 동안 이 요람에 기록해냈어요. 신앙생활의 4가지 준칙. 첫째, 나는 일생 동안 주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일생 동안 축복받는 일이라면 남에게 양보하지 않고 앞장서서 살겠습니다. 나는 일생 동안 다른 사람과 원수 맺지 않고 화목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일생 동안 주님의 종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상처를 싸매주며 살겠습니다. 두 번째, 나는 일생 동안 축복받는 일이라면 남에게 양보하지 않고 앞장서겠습니다. 축복받는 일이라면 일생 동안 남에게 양보하지 않고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장자권의 상속을 받되 남에게 양보하지 마세요. 뺏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 귀한 장자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또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계보를 보면서 이름값하고 살아라,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족보에 나오는 이 선조들의 이름을 보면 그 이름의 뜻대로 그대로 그들이 일생을 살았다 하는 것을 왜 그랬을까? 참 신기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 이름의 뜻대로.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이 뜻이 뭔가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제가 천주교가 참 좋은 것이 하나 있다. 영세를 지을 때 이름을 지어줍니다. 아주 신앙생활 좋은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지어줘요. 그 이름으로 살라고. 그 신앙인처럼 살라고. 그건 참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름대로 살아서 참 신기하게. 특별한 경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장자권의 축복을 주려고 할 때는 이름을 아예 바꿔줬어요. 너 이름이 안 좋다.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바꿔줬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아브라함의 본 이름은 아브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사라의 원 이름은 사레였어요. 사레. 그런데 사라로 바꿨어요.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열국의 아비란 뜻이에요. 사라의 이름은 열국의 어미란 뜻이에요. 이 두 사람이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가 되었습니다. 그 후손들이 여러 나라의 이름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여러 나라의 조상들이, 이스라엘 그 나라가 또 아브라함과 사라의 후손이 그 나라를 이룬 거, 중동 지역의 많은 나라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남유다 왕이 20명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있고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는 통일 이스라엘이고 나라가 둘로 나눠집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런데 남유다 왕의 20명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이름을 전부 조사해 보니까 모두 대부분이 그 이름대로 됐어요. 살펴보니까
아주 이 남유다 왕 중에 최악으로 악한 왕이 3명 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 뭔지 알 뜻이, 아하스는 이름의 뜻이 소유자란 뜻이에요. 므낫세는 잊어버린다, 잊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므낫세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잊어버려 가지고 제일 악한 짓이 하나님의 성전에다 우상을 만들어내.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할 거는 잊어버려서 그런지 모르고, 뭔지 모르고. 이름 뜻대로. 아몬은 기술자란 뜻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가장 선한 왕이 2명 있어요. 최선의 왕이 히스기야와 요시야. 히스기야는 여호와께서 힘 주셨다. 그리고 요시야는 여호와께서 고쳐 주셨다. 그래서 요시야는 개혁을 완수했어요. 그 다음에 선한 왕들이 있어요. 몇 명만 소개하면은, 아사는 여호와는 치료자다. 요아스 왕은 여호와께서 주셨다. 아마시아 왕은 여호와는 능력이 있다. 아사랴 왕은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대부분의 이름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들어간 사람들이 선한 왕이죠. 그런데 악한 왕이었던 아하스는 여호와 들어가지 않았어요. 소유자, 므낫세도 여호와 이름 없어요. 잊게 한다. 아몬, 여호와 이름 없어요. 기술자, 이런 이름. 여러분,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부모님들이 고민하고 믿는 사람은 기도하고 이름을 지어줬을 텐데 그 이름대로 사는지 살펴보세요. 오래전에 목사님들하고 모여가지고 광해, 왕이 된 남자라는 영화를 극장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왕이 된 남자, 이 내용이 뭐냐면은 광해가 왕이에요. 그래서 이 광해군 8년에 나라가 조정이 권력 다툼, 그리고 붕당정치 이런 거로 아주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이 광해가 왕이 죽고 싶어요. 그리고 막 난폭한 왕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런데 도승지가 참 좋은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비서실장 같은 격으로 이런 사람이 왕과 의논을 하고 왕으로부터 해가지고 방법을 찾아냅니다. 내가 이 왕실 벗어나고 싶다. 아유, 이 왕 노릇 못 해먹겠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사당패 놀이하는 광대 중에 한 명이 광해야 왕하고 얼굴이 똑같이 생긴 광대가 하나 있었어요. 그걸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걸 데리고 왔습니다. 이 광대를. 보니까 광해가 보니까 자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왕복을 입혀줍니다. 그러니까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모습이 왕과 자기하고 똑같습니다. 아주 신나합니다. 이게 왕노릇 대역 하라고 자기는 가끔 밖에 나가서 바람 쐬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말투가 왕 같지가 않아요. 걸음걸이가 왕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국정을 이끌어가는 모습은 해본 적이 없으니까 뭘 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이 광해가 쓰러져서 식물인간이 됩니다. 이때 이 도승지하고 왕 옆에 있던 상선, 이 2사람이 이 광대를, 왕 닮았던 이 광대를 말하는 법을, 막 왕처럼 말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걸음걸이를 왕처럼 걷게 합니다. 그리고 왕궁의 예법을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국정을 이렇게 논하고 이렇게 할 때 듣고 이렇게 하라고. 그리고 내일은 이 무슨 상소가 올라올 텐데 이것은 이렇게 대답하라고. 미리 막 연습시키고 조절해 주면서 아주 위기를 넘기면서 넘어갑니다. 그런데 식물인간이 된 걸 알면은 이 반대파에서 새로운 왕을 모시고 반역이 일어날 것이 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 도승지하고 상선이 힘을 합해서 광대를 왕으로 세워놓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광대가 왕복을 입고
광대에 있을 때는 맨날 웃고 춤이나 추고 막걸리나 마시고 그랬던 이 광대가 왕의 옷을 입고 왕처럼 말을 하고 왕처럼 걷고 왕처럼 대접을 받고 왕으로서 국정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왕같이 변합니다. 그래서 상스러우면 너무 억울한 거 있으면 이보라, 백성을 사랑해야지 하면서 큰 소리를 치고 이 도승지가 얘기해 준 것대로 반대로 말해버립니다.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돼요? 이런 일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눈치채기 시작합니다. 이 상대편에 아주 이 정치가들이, 조정에 있는 사람들이 가짜 같다, 가짜다, 맞다. 그런데 진짜 왕은 몸에 흉터가 있다. 이 흉터를 직접 한번 봐야 된다. 왕에게 진짜 흉터를 보여달라고 하면서 이 가짜, 이 나쁜 놈, 네가 왕 노릇했지, 너는 광대야,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바로 그때 이 광해가 깨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흉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군을 싸그리 그냥 쳐다내버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해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깨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식물인간인 동안에 나라가 이렇게 정말 잘 돼갔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광대를 세웠다는 걸 비밀로 해야 되네. 이 광대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승지의 상전에 죽이라고 그럽니다. 경호실장 껴낀 사람과 도승지에게 죽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광해를 이들이 속입니다. 당신보다 이 광대가 훨씬 왕 같은 왕이었다. 우리는 이 사람을 죽일 수 없다. 이분을 왕으로 여기겠다. 그러면서 멀리 피신시키면서 정중하게 인사를 해서 왕에게 인사하는 것처럼 인사해서 보내줍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거룩한 이름의 세상 사람이 우리를 가리켜서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 성도라고 그래. 세상 사람이 우리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그래, 교회.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왕자인데, 공주인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 옷을 입고 그렇게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말과 행동과 생각이 세상 사람보다 못하게 살면은 어찌 되겠느냐 이겁니까? 신부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이면서 사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이지 못하고 올바르지 못하고 이렇게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 성도 신뢰하지 않는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래도 코로나 시대 금방 지나갑니다. 또 앞으로 더 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다가 순간 우리 인생은 끝나고 주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장자권을 잃지 마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이름값 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